안녕하십니까. 말씀 육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자고 같이 나눠보자고 하신 집사님이 평소에 성경 묵상이나 공부를 연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내주신 노트를 보고 거기에 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원래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수영증은 안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방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치유해 달라고 한 내용에 관해서 그 본문인데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보내주는 그 PDF 파일 중에 이 부분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금요일 날 묵상하신 부분이네요. 잘못 보내신 게 아니라면 이거를 보내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기독교 성서 침례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 30여 년 교회 열심히 학생 때부터 다녔고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모습이라 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보내주신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걸 보내실 이유가 없었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이걸 보내주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바로 본문을 보고 얘기할 텐데 이 부분도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좀 길어져도 같이 교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 지금 시작해서 어떻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 7절인데요. 여기 이쪽 본문에 같은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자, 이게 평소에 공부하던 식으로 보시면, 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지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요거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하는데요. 왜냐면 그리스도로 밝혀지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게 되면 예수만 아는 거고요. 예수만 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를 얘기하는 것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떨어뜨려 놓고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이거는 또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제 체험이기도 한데요. 제가 교회 다녔을 때도 저도 예수님, 예수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없어요.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내 마음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상태로 얘기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델인 거죠.
예, 모델이 맞습니다. 본을 보이셨으니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다면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 이사야의 말씀이 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지만 이분의 글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부분에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그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알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녔을 때 공부 방법도 요런 데 포인트가 되세요. 이분처럼 맞습니다. 여기 지금 듣고 깨달으래 밑줄 쳤잖아요. 그쵸? 듣고 깨달으라. 예, 정확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그때 말씀을 봤으니까요. 예, 그리고 마태는 이제 이분의 이제 그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바라며 글을 썼다. 선생님이시라 정확하시네요. 글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구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집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씀은 그분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겠죠. 본을 보여서 너희들이 이 길을 가고자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셨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사도들,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오기 전에 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하는 말이죠. 제가 모르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신 분들이 또 마음속에 또 이렇게 좀 부담이 되시고 표현이 좀 직설적이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성령이 임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알고 있던 내가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의 느낌을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표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알지 못했구나 제대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고 성경 잘 아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기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의 그분을 몰라본 것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성경을 알고 믿고 있는, 죄송하지만 기독교인들, 저의 옛날 모습처럼 기독교인들 성경을 통해서 먼저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누구의 아들에게 임했다 또는 선지자 누구에게 임했다 해도 안 받아들인 것 같고, 신약에 와서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보였음에도 그를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신약의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깨달은 자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자 하는 말을 할 때 그걸 듣고 있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깨끗한 영,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오해도 받고 또 실제적으로 감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오히려 깨달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진 그 사람이 뭐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핍박이나 그런 오해와 그런 요즘 표현으로 왕따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논쟁을 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홀대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 사설이 됐네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신 대로 유대인들을 위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다. 맞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엔 맞는데요. 본질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신 말씀은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 이루고야 마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나 내가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판의 형태로 또는 저주의 형태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구약의 말씀으로 구약에 맞는 맞춤형 말씀을 전하신다. 저도 교회 다녔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맞춤형 말씀. 현대적 표현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근데 이분도 이걸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도 자신의 이야기로 많이 하셨지만 이 표현을 썼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잖아. 나는 내가 얘기한 적이 없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얘기만 하셨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 표현이 조금 이걸 알고 계신데 이게 좀 얘기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 육신이라고 합니다. 번역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은 그 말씀 육신 되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성경 구절을 이건 공부지만요.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다 이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도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분이 쓰신 의도는 알겠지만 성경의 본질은 예수님은 자신의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말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정도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공식처럼을 해도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저도 그렇게 봤으니까요. 구약의 말씀으로 구약의 맞춤형 말씀을 하신다. 이거는 성경에 이르기를 그런 말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이 다 구약의 얘기들을 완성하려고 하신 겁니다. 완성. 어떤 면에서는 증명. 예수님 신약의 비유로 보면
그 과수원에 대한 비유할 때 종들을 보냈고 그러다 종들도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결국 또 아들도 보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형식이 내용의 본질을 흐림을 구약의 말씀을 빌어 전하신다. 지금 이 표현은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마음을 이제 또 한번 찾아볼 건데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입술로는 공경하다. 겉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표현은 그렇대. 본질은 내게서 멀도다. 내게서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죠. 그래서 내게서, 이 내게서라는 거는 내가 그 말씀 육신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 납니다. 멀도다 그랬으니까 이분을 진리로 보면 진리에서 멀리 있다, 이 표현이죠. 머니까 결국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 사람답게 살자, 그리고 사람으로서 행복을 누리자,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뭐 이게 말죠. 내게서 그 말씀 진리와 멀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는 한다는 거죠. 그러나 헛되이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그때 듣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얘기를 미리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3년 반이나 데리고 다니셨어도 이 제자들조차, 예수가 선택한 제자들조차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씀이 뭐 걸림이 되었느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듣고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결론이 주님이 찾아오신다. 맞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삼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는 전통과 유전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 그 뒤에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보니까 요거를 저에게 얘기하신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속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제가 이단이 된 거죠. 그러면 기존의 지금 기독교 입장에서는 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약간의 뭐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라고 하면 재림교, 여호와 증인, 성경을 기반으로 한 모든 사람들의 결론과 제가 좀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단이죠. 끝이 다르니까. 시작은 이 기독교에서 저도 출발했지만 제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고 뭐 그러니까 뭐 끝은 이단이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제자들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은 이단이에요. 상대적 이단이죠. 근데 이단이죠, 이단.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나. 그래서 여긴 나들. 여기도 나들이 있겠죠. 여기는 자녀들. 하나님이 선택하고 성령이 임한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도 자녀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 것처럼 예전의 나와 성령님만 나가 같습니다. 겉은 담고 있는 몸은.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나들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의 저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제가 핍박을 받는 거죠. 이단이라고 표현하죠, 이쪽에서는. 그러나 이쪽에서는 이쪽을 이단이라 그러지 않고요.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때.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라요. 예전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조상의 율법, 여기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삼아 가르치던 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임해서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말하는 나. 그래서 예전의 나는 이단입니다. 지금의 나가. 그리고 예전의 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나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들 그리고 이전에 있던 나오는 지금의 나에 대해서 넌 끝이 달라. 끝단자 다르니. 그래서 이 예전의 나는 성경 얘기 잘하다가 너 이상하네. 천국이 보이는 천국이 없고 할례 뭐 예배 뭐 이런 게 다 겉에 거였는데 이게 안에 것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너 끝이 이상하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깨달은 지금의 나는 이게 나의 옛 모습이야. 그래서 이게 여기서 회개죠, 회개. 그래서 여기 이 회개는 성령이 임했을 때 나오게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령이 임했을 때도 있지만 들어서 이건 내가 잘못 알았네, 오해했네 하는 여기 오해를 깨닫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이 깨끗한 영,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먼저 들었던 말도 다 영입니다. 말씀이 영이니까 그 영이 잘못 오해되면 여기에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그래서 대적자, 사탄. 그랬을 때 대적자, 사탄의 영이 있으면 대적자, 하나님 말씀에 오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닌데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적자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기오,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순수해진다 그러면 이거를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뭐가 이렇게 휙 온다는 것보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본질이죠. 말씀이신 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일단 지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것이 영으로 깨달아져야죠. 자, 지식으로 깨달은 상태, 말씀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가 있었잖아요. 12제자가 예전에는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여기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초청을 받아서 제자가 됐고 제자에게 주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이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 갖고도 또 지식과 기적을,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죠. 그래서 자신들이 예전에 예수님이 초청하기 전에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때가 영적 지식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간 것처럼 가나안까지. 그래서 예수를 품은 그리스도는 모세의 역할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여호수아의 모습의 그 상태로 제자들이 이끌고 가서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처럼 여기가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24분. 그분이 보내주신 이 첫 번째 이사야 이분을 보내드린 것을 의도가 있다고 보시고, 지금 제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나요, 지금? 이 표현을 이걸 저한테 보내주신 거를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한테 보내주신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듣고 깨달아라. 왜 그 전에 말씀을 알고 있었던, 물론 이제 교회의 파는 다르지만 재림교회에 계시니까 저는 침례교회였고요. 성서 침례교회. 그러나 말씀의 내용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재림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11조하고, 다만 이제 침례교 다른 교단들은 주의를 지키고, 재림교는 안식일을 지킨다. 요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지금의 제가 이런 거를 거의 뭐 부정이라기보다는 다 과거에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의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보내신 의도가 이거 같아요. 듣고 깨달아라. 왜 변질됐냐. 그리고 왜 사람의 힘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근데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제가 이 집사님도 좀 아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이 세상 잘 살자고 얘기하는 거로 보이나요? 저는 이 세상 잘 살자. 물론 이 세상을 진리로 보고 진리로 보여지길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삶이나, 이스라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을 때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기 위한 거였고, 그 진리는 바로 나다. 그래서 나를 너희들이 깨달아서 나와 하나가 되면 내 안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안다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각자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오히려 제가 이단으로 끌고 간다면 또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람의 교훈 삼아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뭐 영지주의를 가리킨다 하면서,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정신 차리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세요, 이런 의미로 보내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걸 잘못 보내신 거라면 뭐 제가 오해한 거고요. 그러나 저한테 이걸 보내셨다면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듣고 깨달아라. 헛되이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기존에 잘 믿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현혹해서 그러지 마라 하는 얘기로 이 구절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지만, 제가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오셔서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가신다 그래서 영상을 여기서 1차적으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까지 넘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부분, 마태복음 15장 7절에 관한 얘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기 또 뒤에 부분이 있네요. 이거 잠깐 얘기해야겠네요. 마침없이 전하신다. 판단하고 평가한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진실되게 경배하기를 기도한다. 진실되게는 이분의 표현이지만 성서적 표현은 진리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 내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실은 이미 오해되어 있고 헛되이 경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의 진실은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옛날 성경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거 개역 한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진정, 나의 솔직함으로, 나의 솔직함은 이미 누룩이 섞인 거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 그나마 말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려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인들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고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봐야죠.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한다고 하는 이 예배,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여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의 진정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한글 옛날 번역했죠. 너의 진실함으로. 이게 아닙니다. 그분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분이 오셔서 식사하시려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여기 보면 관계가 바로 설 때, 예, 이건 성령이 오셔야 되죠. 사람의 유전에 대한 평가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나의 성 주기도 한다. 이분의 간구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말씀에 보는 게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름을 다른 사람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나와 성령이 임하고 나는 그 말씀이 달라 보입니다. 이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이분은 말씀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말씀이 다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지기를 오히려 제가 말씀 안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곧 이어서 또 영상 하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